찾아보겠습니다. 야고보서 5장 13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 합독합니다. 신약성경 375쪽입니다.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느니라.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아멘. 따라서 합시다. 기도는 안식이다. 이러한 제목을 달고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새벽 기도를 끝내고 문을 열고 나가니까 비가 한 방울씩 이제 소리 없이 내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사택에 들어가가지고 이 안방에 와서 좀 쉬어야 되겠다. 그리고 딱 누웠더니 그 옆집 통장집 그 플라스틱으로 만든 이렇게 난간에 그 천정에 빗방울이 떨어지는데 툭툭툭툭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속에 무슨 생각을 하냐면 더 세게 더 많이 그냥 비가 쏟아져라. 응?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주여 더 큰 비를 주옵소서. 그래서 지금 213시간 동안 불을 끄고 있는 소방대원들 헬기를 갖다가 100대 이상 동원해서 하늘에서 비를 쏟아 부어도 불이 꺼지지 않고 소방차를 갖다가 수백 대씩 전국에서 모아가지고 그 물을 뿌려대도 또 살아나는 불씨. 그 인력들이 수만 명이 교대로 밤잠을 못 자고 그 불이 확산되지 않게 그 불을 끌려고 해도 꺼지지 않는 불. 그러나 하나님이 하늘문을 여시고 한 번 쏟아 부으면 꺼지는 역사. 할렐루야. 우리의 마음속에 참으로 세상을 살다 보니까 이 코로나도 그렇고 삶의 모습 속에 가슴 속에 천불이 날 때가 있어. 천불이 날 때가 있어. 이 불을 꺼야 되는데 여러분은 오늘 이 시간 잘 나오신 거예요. 세상적인 노력으로 인간적인 협조로 우리 인생의 운명의 그 뜨거운 우리의 그 마음을 아주 사납게 하고 뜨겁게 하고 꺼지지 않는 그 마음의 불씨를 사람의 능력으로 끌 수가 없어요. 우리 하나님이 은혜의 단비를 쏟아부어 주시면 할렐루야 꺼지는 역사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답답하고 컬컬한 심령으로 주의 전에 나왔을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삶의 질서가 잡히고 하나님 주신 은혜 가운데서 여러분의 마음의 시원함을 찾아가는 귀한 아침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빈들의 마른 풀같이 1점만 박수치면서 찬송합니다. 빈들의 마른 풀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의 허락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가물함의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엘베트 아인슈타인은 이런 말을 했어요. 인생에는 두 가지 삶밖에 없다. 한 가지는 기적 같은 것은 없다고 믿는 삶이고 또 한 가지는 모든 것이 기적이라고 믿고 사는 것이다. 제가 생각하는 인생은 예수 믿고 살다 보니까 모든 것이 기적인 것을 알게 되었어요. 기도하니까 그런 결론이 언제나 내려지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사는 시대는 기적이 없이는 단 하루도 살아갈 수 없는 너무나도 어려운 문제들로 가득 차 있고 대기되어 있습니다. 근데 성경이 보여주는 것은 모든 것이 기적이라고 믿고 사는 그런 기적적인 삶을 우리에게 제시해주고 있는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인간이 제대로 받으면 이건 다 기적의 말씀으로 우리는 접수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기대하며
하나님의 역사는 기적을 불러온다는 것을 우리는 믿고 오늘 예배하는 거예요. 오늘 야고보 사도는 말합니다.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찬송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며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다고 했습니다. 엘리야는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로되 저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 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아니오고 다시 기도한 즉 하늘이 비를 주고 오늘 본문 마지막 절에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야고보 장로는 영감을 받고 그렇게 썼어요. 기도의 생활은 예수 그리스도의 진정 그 제자로서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 성도의 특권 중에 특권은 기도하여 하늘문이 열고 땅의 보고도 열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신령한 축복은 기도하는 자에게 내려지는 거예요. 이 비처럼. 오늘 본문은 인생을 살다 보면 고락간의 어떤 힘들고 어려운 문제 또 평탄한 날 생각지도 못한 보너스를 탔을 때도 우리가 어떻게 처신하며 살아야 되는가를 가르쳐주는 말씀. 잠깐 본문의 이전에 문맥을 살펴보면 4장 1절부터 쭉 5장 7절까지 이렇게 보면 처음에는 엄한 질책을 하고 있어요. 두 번째는 따뜻한 충고와 그리고 동정 어린 그런 말로 바뀌고 5장 7절 이하를 읽어보면 우선 나그네 같은 인생의 시련의 삶 속에서 하지 말아야 될 것들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지금 하지 말아야 될 것은 뭐냐면 서로 원망하지 말라는 이 말씀을 마음속에 둬야 돼요. 그리고 서로 원망과 성급한 맹세보다는 기도하는 것이 성도의 마땅한 도리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원망하지 말라, 맹세하지 말라 이 말은 뭐냐면 막말하지 말라는 얘기야. 세상이 지금 나에게 열악하게 작용하던 또한 모든 것이 유리하게 선정했던 막말하지 말라는 얘기. 오늘 본문부터는 적극적인 명령을 하고 있는데 하라는 말씀이 나와요. 무슨 말씀이 나오냐면 고락간에 따라갑시다. 기도하라, 찬양하라, 서로 죄를 고백하라. 그리고 그 다음으로 이어지는 말씀은 더 적극적으로 진리를 떠난 자들을 주께로 돌아오게 하라. 그리고 그들을 권면하라는 말씀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좋은 말을 하도록 주신 입을 사람이 살면서 잘못 사용할 때가 있어요. 상호 비난하고 정죄하고 원망하고 막말해버릴 때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부터 마지막 절까지는 하나님이 주신 이 귀한 입을 가지고 어떻게 사용하는 것이 가장 잘 사용하는 것인가에 대해서 야고보 선생은 말을 하고 있는데 오늘 본문은 마치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선한 입의 사용은 하나님을 향해 기도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은 그 얘기만 하고 마치려고 해요. 한 초로의 노인이 대학가 주변에서 대학생들에게 전도를 하고 있었어요. 대부분 학생들은 이 노인을 피하고 있었는데 한 학생이 노인에게 말을 걸어왔습니다. 할아버지는 아직도 예수가 물을 포도주로 변화시켰다는 말도 안 되는 기적을 믿으시나요? 학생이 원한다면 예수님이 물을 포도주로 만든 대신 포도주를 물로 변화시킨 기적에 대해서 당장이라도 보여줄 수 있네. 예, 그럼 보여주시지요. 그러면 먼저 이 길 건넌 마을에 가서 마을 사람들에게 집시 스미스를 알고 있느냐고 물어보게나. 그럼 온 사람들이 고개를 흔들었던 악명 높은 술주정뱅이의 알코올 중독자임을 모두가 이 동네 사람들은 알고 있다네. 그는 단 하루도 아니 단 한 시간도 술이 없이는 인생을 살 수 없었던 사람이라네. 그런데 그가 지금은 술 대신에 물만 마시고 살고 있다. 물만 마시고도 그는 술이 주는 기쁨과 비교할 수 없는 기쁨을 누리고 너무나 행복하게 잘 살고 있다네. 그가 바로 자네 앞에 서 있는 나일세. 예수가 행한 기적이라네. 그는 지금도 물을 포도주로 만드시기도 하고 포도주를 물로 만드시기도 하신다네. 집시 스미스라는 전도자의 간증얘기예요. 오늘 세상은 단순한 기적, 좋은 포도주를 만들어서 한 잔 술로 인생을 달래고 그 술에서 깨어버리면 아무것도 없었던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삶을 주님이 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고 인생 전체에 있어서
전인적인 구원과 전인적인 변화의 역사를 우리 주님의 기도를 통해서 체험할 수 있도록 하라는 야고보 선생의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도 기적 속에 살기를 원하는데 이 기적은 하나님이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우리의 삶도 기적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기도를 드리겠는가? 첫째, 내가 기도하면 기적을 불러온다고 13절 말씀에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은 야고보 사도는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이어서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교회의 지도를 정해 기도받을 것을 명령하고 있습니다. 기도가 병든 자를 치유하는 기적을 불러올 수 있기 때문에 그러면서 엘리야는 예로 들고 있습니다.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기도하니까 하늘문이 열렸다 닫혔다 하는 역사가 임했다는 기도가 무엇이기에 도대체 이처럼 큰 힘을 가져옵니다. 우리나라의 전화시설은 세계 최고라고 합니다. 전화는 자석식 시대, 다니엘 시대, 전자식 시대로 발전하였고 지금 안방에서만 아니라 길거리에서 또 산속 깊은 곳에서도 전 세계 누구와도 얼굴을 보며 통화할 수 있는 그러한 세계 최첨단의 통신기술을 우리가 누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원시시대부터 최신 방식의 무선전화를 사용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주신 전화가 있는데 그건 뭐냐면 하나님께 직통으로 통하는 기도의 전화예요. 언제 이 기도는 걸어도 통화 중에 걸리지 않고 아무리 오래 하나님께 기도해도 요금이 발생하지 않고 유익한 응답을 만들어 오며 이 전화는 진실한 마음으로 할 때만이 통화가 된다는 것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교통을 가능케 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어주는 끈이 되는 것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을 움직이는 강력한 원동력이 되는 거예요. 기도는 하나님으로 하여금 우리를 위해 일하시고 싶게 만드는 것이고 기도는 신비한 힘이 있으며 기도는 결국에 기적을 불러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는 심령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스스로가 기도할 때 기적을 부르고 있는 시간이라는 것을 아셔야 돼요. 그리고 15절 말씀에 그냥 기도를 드려서는 안 되는 거예요. 따라 나의 믿음의 기도. 믿음의 기도는 기적을 불러온다고 오늘 성경에 말하고 있습니다. 본문은 고난당한 자가 기도하라 병든 자는 기도를 받으라 고면을 덧붙이기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저를 일으키시리라. 무조건 기도만 하라고 한 것이 아니라 단서를 달고 있어요. 믿음의 기도가 기적을 일으키는 능력이기 때문에 옛날에 기도원을 가든지 밤새 기도하면 철야 기도할 때 뭐라고 신앙의 선배를 기도하냐면 주여 나에게 믿음을 주옵소서. 큰 믿음을 주옵소서. 역사하는 믿음을 주옵소서. 응? 그런 기도를 해야 돼요. 믿음을 달라고 기도했던 거예요. 여러분의 기도를 하나님이 귀 기울여 듣고 계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기도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리라는 그 믿음이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그 믿음 가지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응답의 역사를 주십니다. 언제나 기도를 들으시고 이 기도를 사용하셔서 우리와 함께 일하시기를 기뻐하신다는 그 믿음을 우리가 가져야 돼요. 믿음을 담는 기도를 앞으로 드릴 수 있기를 오늘 아침에 여러분의 마음속에 사모하는 마음 주여 나에게도 믿음을 주옵소서. 그러한 기도를 기대하며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헤롯 아그리빠는 헤롯 왕의 손자로서 살인자였습니다. 이 헤롯은 유대인들의 환심을 목적으로 야고보를 많은 사람 앞에서 참수하여 목베어 죽여버렸어요. 그리고 유대인들이 그 모습을 기뻐하는 그 모습을 보고 다음에는 베드로도 죽여가지고 저들의 환심을 사야 되겠다 했어요. 근데 그때 마침 베드로를 감옥에다 잡아놔놓고 그때가 언제냐면 무기절 축제일이었던 것입니다. 무기절은 8일 동안 이 축제가 계속 열리는데 이 축제일에는 사형 집행도 재판도 할 수가 없는 그 당시의 풍습이 있어요. 그래서 일주일간 사형이 연기된 채 베드로는 어두운 감옥 속에서 꼭 닭장 속에 닭이 차례를 기다리며 목배임을 당하기를 기다리는 것처럼 그의 생명이 품정도와 같은 그런 운명에 처해 있었어요. 더구나 탈옥하지 못하도록 헤롯은 4명씩 사계조를 만들어가지고 베드로를 돌아가면서 철통같이 그를 감옥에서 지키게 했어요. 이때
주의 종을 이룬 교회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입니까? 예루살렘 교회는 온 성도들이 교회에 나와서 주의 종의 안위를 위하여 그의 생명을 보존해달라고 합심해서 기도하는 그 전력을 다 쏟았어요. 많은 성도들이 교회에 모여 밤낮을 가리지 않고 일주일 동안 계속 베드로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에 힘썼어요. 여러분 위험을 느낄 때 좌절하지 않고 우리 영주교회 성도들은 기도하십니까? 여기저기 뛰어들지 않고 기도에 전력 부과할 수 있습니까? 이런 상황이 왜 벌어졌냐고 원망을 버리고 여러분 기도할 수 있습니까? 기도하는 교회의 능력을 절대로 여러분 과소평가하면 안 되는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는 열심으로 기도했어요. 구체적으로 기도했어요. 담대하게 기도했더니 일주일 기도가 끝나고 나니까 하나님이 천사를 감옥에 보내십니다. 천사는 베드로를 묶고 있는 쇠사슬을 다 풀어주고 감옥문을 갖다 탁 열어줬어요. 그리고 베드로에게 따라오라고 말했어요. 감옥 밖으로 나가는 길로 그를 데리고 나갑니다.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어 베드로를 풀어주신 역사가 일주일 기도하니까 그러한 기도가 응답이 되어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게 돼요. 그리고 하나님이 예루살렘 교회의 기도를 듣고 구체적으로 응답하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기도하는 교회와 함께 오늘도 일하고 계십니다. 기도하는 교회의 능력을 베푸십니다. 기도하는 교회의 기적을 행하십니다. 기도는 사탄을 이기는 아주 훌륭한 무기입니다. 우리 영주교회 성도들이 이 기도의 무기를 쓸 수 있도록 오늘 여러분의 마음속에 그냥 기도가 아니라 믿음의 강구가 드려지는 귀한 시절과 나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간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우크라이나의 젤렌스키 대통령이 그 열악한 상황 속에서 러시아를 세계 2위의 국방 2위 그 러시아를 맞아 지금까지 선전을 하고 있어요. 이 푸틴이 말하기를 아무 제3국에서 이 전쟁에 개입하는 나라를 내버려두지 않게 혹독한 대가를 치고하겠다 해놓고 막 몰아붙입니다. 그렇지만 러시아와 대통령과 또 국민들이 힘이 부족하지만 목숨을 걸고 조국을 사수하기 시작했어요. 이때 수많은 유럽, 나토 또 오방 국가들이 그의 배경이 되어주고 무기를 갖다 주고 돈을 갖다 주고 힘을 실어주고 모든 금융 제재를 풀어주고 이런 면에서 우크라이나에게 힘을 보태고 있어요. 결국에는 어떠한 일이 벌어졌냐면 그 싸움이 되지 않을 것 같던 푸틴이 궁세에 몰리게 됐어요. 그리고 그의 속셈이 그의 저희가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다 드러나기 시작하고 결국에 푸틴이 고립되고 마는 그런 상황으로 지금 몰려 이 전쟁이 더하면 더할수록 러시아는 악수렁에 빠지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그 은혜가 임할 때 묻고 푸는 권세는 하나님께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의인이 드리는 믿음의 기도는 기적을 불러온다고 16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으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엘리야 같은 의인이 기도하면 하늘문도 닫히고 열립니다. 비가 3년 6개월 동안 오지 않게 되기도 하고 단비가 내려서 온 국민이 살기도 합니다. 그럼 여러분은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그럼 그렇지. 내가 이제껏 기도해도 그런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 것은 내가 살면서 죄가 많아가지고 그렇구나. 나는 기도해봤자 소용이 없다. 나 같은 죄인이 기도한다고 하나님이 귀를 기울이시겠는가? 이렇게 자책할 때 있어요. 그러나 성경을 좀 알아야 돼요. 성경에서 말하는 의인이 도대체 본문에 누구입니까?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분명히 많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의인이 누구냐는 말이야. 하나님의 말씀 속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라. 이 말에 단서에 달려 있어요.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이 성경을 보면 누가 도대체 의인이야? 죄를 하나도 안 짓고 사는 사람이 의인이 아니라 죄를 많이 지었지만은 이 죄를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기도하는 사람이 의인이 될 수 있다는 그런 말씀. 죄를 하나도 안 지은 것처럼 자기를 가장하는 사람은 위선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나 솔직하게 주님 앞에 통회하고 자복하는 마음으로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간구와 눈물 뿌려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의인이라 칭하여 주신다는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나 자신을 보게 돼요.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면서 자신을 보면서 자신의 속셈과 자신의 위전까지 다 보이는, 푸틴은 기도하지 않는 사람이기 때문에 자기의 속셈이나 위선을 보지 못하고 남탓만 하는 거야. 자꾸 변명만 하는 거야. 거짓말만 하는 거야. 그게 무슨 어려운 싸움이야. 아무런 명분도 없는 싸움 속에 수많은 사람들의 피를 흘리면서도 자기는 궁궐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있잖아. 응?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은 거예요. 그 응답이 더딜지라도 결국에 하나님의 선을 낳게 될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의인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혹시 범죄한 것이 있다면 사심을 던지고 또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어 간구하는 여러분의 삶의 시절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우리 인생의 모든 묶인 매듭을 푸시는 분은 하나님. 하나님이 하늘문도 열려주셔야만이 비가 내리는 거예요. 이 땅의 모든 생명도 하나님이신 단비를 먹고 소성할 수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윗은 기도의 사람, 평생의 아침마다 그는 기도했다는 것.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어두움이 물러가고 빛이 찾아오는 것. 아침은 하루를 시작하는 그 삶은 참으로 신기하고 힘있는 능력 있는 축복의 삶이 될 것입니다. 이 새벽에 문이 열 때 기도의 문을 먼저 열어야 돼. 기도의 문을 먼저 열 때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열어주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체험해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는 축복을 가져다 줍니다. 기도하면 많은 시험을 이기게 되는 거예요. 오늘같이 이렇게 위험한 세상에 겨울 날씨처럼 변덕 많은 세상, 환난과 재난과 질병 많은 세상에 힘이 불안한 이 시대에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길은 오직 따라서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이는 기도밖에 없다. 하나님의 보좌를 누가 도대체 흔들 수 있어요? 그건 의인의 믿음의 간구를 통해서 하나님의 보좌가 움직인다. 기도하면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축복으로 가득가득 채워지는 보물상자를 기도하면서 그냥 누워서 떡 먹기야 그 열쇠를 꽂으면 열리게 되는 거예요. 20세기 중반에 미국 텍사스에서 석유 사업을 통해서 큰 돈을 버는 세 친구가 있었어요. 그들은 존 뉴턴, 루이스 웨더포트, 그리고 사무엘 프레스톤이라는 사람입니다. 그들이 뉴욕에 놀러가서 엠베서더 호텔 29층에 묵었어요. 첫날 뉴욕 관광을 즐기고 밤늦게 술에 만취해가지고 호텔로 이 세 친구가 들어오는데 호텔 엘리베이터가 고장이 납니다. 이 프론트 직원이 하룻밤만 2층에서 지내게 달라고 사정했지만은 그들은 술 기운에 호기가 생겨서 우리 29층까지 걸어서 올라가겠다고 말했어요. 처음에는 쉽게 올라갔는데 점점 올라가기가 힘들었습니다. 간신히 29층에 도착했는데 문제가 생겼어요. 이 프론트의 방 열쇠를 받아가지고 올라가야 되는데 열쇠를 안 가지고 29층까지 받으시 올라간 거예요. 다시 1층까지 내려갈 생각을 하자 아찔했어요. 바로 그때 청소하는 흑인 아줌마가 구세주처럼 나타나서 활짝 웃고 마스터키로 방문을 열어주면서 말했습니다. 손님, 여기까지 올라오느라 수고하셨지만은 방 열쇠가 없으면 방에 들어갈 수 없어요. 이 마스터키가 없으면 큰일 날 뻔했어요. 그런데 진짜 마스터키는 예수님이시죠. 그렇게 말했습니다. 이 뉴턴이 방에 들어가 침대에 누웠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마스터키입니다 라는 흑인 아줌마의 말이 머릿속에 계속 맴돌면서 어렸을 적에 교회 생활이 떠올라 두 친구에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술도 먹고 오늘 즐겁게 놀았지만은 마음은 왠지 더 허전하네. 우리가 이 많은 돈을 벌어서도 길을 잃은 것이 아닐까. 그날 밤 그들은 진지하게 대화하다가 성령의 사로잡혀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이렇게 고백했어요. 예수님은 우리 남은 생애의 마스터키이다. 그때부터 그들은 새로운 삶을 살게 됐습니다. 텍사스의 그 돈 많은 재력가 세 사람이 자신의 부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 많은 불을 사용하기 시작하자 텍사스 지역에 대부흥의 바람이 일어났답니다. 그들은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의 사역을 기도와 물질로 돕는 후원자가 되었어요. 그들로 인해서 빌리 그레이엄도 큰 일을 할 수가 있었고 텍사스는 미국에서 가장 기독교가 왕성한 주가 될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노력하며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목적지를 향하여 나갈지라도 기도하고 찬송할 때 예수님이 닫힌 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천국 문까지 열어주실 줄로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찬송같이 1절만 합시다. 오늘 집을 나서기 전 기도했나요. 오늘 받을 은총 위에 오늘 받을 은총 위에 기도했나요. 기도는 우리의 안식, 기도는 우리의 안식, 빛으로 인도하니. 앞이 깜깜할 때, 앞이 깜깜할 때 기도 잊지 마세요. 할렐루야. 한 가지 말씀만 드리고 설교를 오늘 뵙겠습니다. 기도하면 하늘의 음성, 내가 가진 그 생각을 넘어서 새로운 가치관을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하는. 예전에 에브라임 지파에 속한 엘가나에게 아내 둘이 있었습니다. 한나와 브닌나. 엘가나가 한나를 더 마음속에 사랑했지만은 사랑하는 여자를 통해서 자식을 낳지 못하는 거예요. 아이가 없었고 첩의 자식. 이 브닌나는 자식이 있어가지고 심히 그 본처를 갖다가 미워하고 아주 번민케 했어요. 매년 여호와의 법궤가 있는 실로에 올라갔는데 한나는 속이 상해서 먹지도 않고 울면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어요. 통곡하면서 서원하여 기도하기를,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아보시고 나를 생각하시고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사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서원했어요. 한나는 이 한 가지 제목을 가지고 포기하고 응답될 때까지 계속 기도했어요.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성전에서 기도했어요. 여호와의 전 문설주 곁에 있는 의자에 그 받침 앉아있던 엘리 제사장이 성소에 들어와 오랫동안 기도하고 있는 한나가 입술만, 얼굴이 빨간해져가지고 눈물을 흘리며 입술만 탁삭탁삭 하면서 간절히 기도하는 그 모습, 입술이 움직이고 있는 그 모습을 보면서, 아니 이 여자가 대낮부터 낮술 먹고 포도주에 취해가지고 추정한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대뜸한다는 말에 제사장이 포도주를 끊으라 이렇게 말했어요. 한나가 말하되 나의 주여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요 여호와 앞에 나의 심정을 통한 것뿐이니 당신의 여종을 악한 여자로 여기지 마소서. 내가 지금까지 말한 것은 나의 원통함과 격독됨이 많음이니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이에 엘리 제사장이 대답하여 가로되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너의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이 음성을 주의 종이 기도하는 사람도 아니에요. 그 당시에 주의 종이지만은 주의 종이라고 다 기도하는 게 아니요. 그래도 영역이 있는 것도 아니야. 그러나 주의 종이 주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평안히 가라. 너의 기도를 하나님이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엘리의 이 말을 듣고부터 그 한나의 마음이 뜨거웠던 그 불이 꺼지면서, 아멘에 하지, 꺼지면서, 할렐루야, 마음이 시원해지고 평화가 있는, 마음이 평화가 있는, 그리고 근심과 염려가 이상하게 사라지더라고요. 오늘 이 말씀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의 종이 능력이 있는 게 아니야. 여러분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될 때 주의 종은 믿음을 선포할 뿐이야.
믿음의 역사가 일어난 것뿐이야. 평안히 가라. 주께서 너의 기도를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마음의 평화가 임하고 근심과 염려가 싹 사라지며 세상에 화병으로 죽을 것 같은 그 불이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싹 꺼지면서 시원한 마음이 되더라고요.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를 입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일어나서 음식을 맛나게 먹고 다시는 얼굴에 수색이 없었다. 설교는 전체적으로 다 들어도 은혜가 되지만은 한마디의 말씀만 여러분 제대로 걸려도 아멘 풀어지는 역사가 임할 줄로 믿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과연 1년 후에 떡두께비 같은 사무엘을 낳아가지고 기도의 응답을 받은 거예요. 하나님께 소원한 대로 사무엘을 키워 젖을 뺄 때에 하나님의 성소에 두어 바쳤고 그 후에 하나님께서 한나에게 세 아들과 두 딸을 계속 낳을 수 있도록 태문을 활짝 열어주셨다는 거예요. 기도하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처음에는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일부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나 나아가 우리가 하나님의 일부라는 생각이, 나는 하나님의 일부라는 생각이 기도하면 할수록 깨달아지게 됩니다. 참된 기도는 우리 자신에게로부터 구 중심이 하나님의 방법으로 옮겨가기 시작하고 그 방법이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오늘부터 우리 성도들은 거두절미하고 더욱 기도에 힘쓰셔서 하늘의 평강과 은총을 듬뿍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내 마른 대지에 비가 내립니다. 연사의 사막 같은 우리의 심령에도 은혜의 단비가 쏟아지게 하옵소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옵소서. 회개하고 돌이키게 하옵소서. 엘리야처럼 부르짖어 기도하게 하옵소서. 이 시대에 그 어떤 난관과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 그 힘의 권능으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의 돌격대장들이 되게 하옵소서. 기도의 특공대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영주교회 성도 신앙의 청명화를 이루게 하옵소서.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옵시고 믿음의 약신 가운데 가는 우리 삶 속에 예수 이름으로 승리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